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절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예요.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사람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조차도 그 인생의 노년에 그 평화로움 속에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르호보암의 시작은 나라의 분열을 초래해주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시작되어져요.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평화로움을 이어받아서 그 교만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다가 결국에는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무력으로 그 열 지파를 회복하려고 했다가 그 어려움 속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가 비록 무력으로 통합하려고 했었으나 그래도 그 안에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였고, 돌이키고 나니까 회복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로 망명해 몰려 들어오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원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또 망명해 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처음에 교만했다가 결국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가는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붙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앞선 본문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말을 하죠. 이 무리가,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몰려 들어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해져요. 처음에는 갑자기 확 위축되고 쪼개졌던 그 나라가 강성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 강성의 감을 유지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라고 말하고 있죠. 어려울 때보다 강해질 때, 잘 될 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영적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위기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뭐가 되어져요? 기회가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될 때, 이때는 정말 영적으로 더 큰 위기가 돼요. 이때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건 누구라도 교만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모르죠. 겉으로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결국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율법을 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지만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좋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왕이 행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 악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3년 동안 강성해졌는데 그리고 죄로 물드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강성하게 했는데 죄로 물드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되어 있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이것은 단순히 애굽 왕 시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절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대군을 몰고 왔냐면 3절에 보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그리고 리비아, 숙,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되어 있죠. 정말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 앞까지 왔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멸망하고 나면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때의 5절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성읍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또다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일이 누구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게 시삭의 손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긴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어렵고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 있으니 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뭐라도 하나 고쳐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잘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내가 잘해서 잘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마야 선지자가 말할 때 다행히도 6절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스스로 겸비했다. 우리말로는 겸비했다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카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릎을 꿇다, 엎드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로 엎드러지는 거죠. 스스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꿇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을 꺾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에 의해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자기들을 대적하며 치고 올라온 시삭을 미워한다거나 부러워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에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법정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재판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항소라는 걸 하죠. 억울하다. 지금 나에게 내려진 처벌이 이게 너무 과하다, 과중하다. 그래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 내가 죄에 대해 당연한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들이 고백하는 건 항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정의와 공의가 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의 뜻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정의와 공의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 스마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말하고 있죠. 참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도 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구원해 주세요. 조금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한다는 건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비교해보고 무엇이 더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많아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 그건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혼에는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들, 그것과 지금 세상 나라들을 섬기게 될 때 시삭의 손에 붙들려 종노릇해야 되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비교해보고 몸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뭐가 정말 복 있는 것인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더 복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애써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다시금 이 애굽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구원해 주신다.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구원해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명맥은 유지해 가면서 시삭의 손 아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를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사랑하는 아이고 자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면 이 아이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구원해 주세요. 조금만. 그 죄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경험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반복이 돼요. 우리는 한 번만이라는 아이들의 그 애타는 그 간절한 간구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에 속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그냥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조금만 구원해 줘서 그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껴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무엇까지 빼앗겨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기죠. 이 앞선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자기의 그 영화로움 가운데 영광스러움과 풍요로움 속에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금방패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 600세겔이 들어가는 큰 방패 200개, 그리고 금 300세겔이 들어가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자그마치 여기에 들어간 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지금 이 단위를 지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사람들의 그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금의 무게의 가격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로 계산해 보면 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한 돈, 두 돈으로 따졌을 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덜 나와요. 좀 덜 나오는 한 돈, 두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어제 보니까 금 시세가 31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30만 원, 한 돈에 30만 원으로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 금 방패의 가격만 1915억이에요. 약 2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그런 금이 그 가운데 동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그 풍요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겸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치고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십니까? 우리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빼앗겼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갈등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그럼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여기서 잡혀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되어 있죠. 금 방패는 빼앗기고 나서 노스로 만들어요. 노스는 청동이죠. 청동. 그래서 색깔로 보면 금과 유사해요. 그러나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죠. 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스를 잘 사용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을 때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게 하시죠.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요. 왜 이것이 다 놋이냐? 놋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죠.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 가운데 불태우시고 그 죄를 사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가 담겨지는 것이 바로 이 놋뱀과 놋제단이에요. 그처럼 이들이 놋방패를 만들고 자신들의 그 처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화려했던 곳에서 놋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금메달을 좋아하죠. 금메달만을 환호해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 억울함과 원통함. 그게 아니라 지금 놋이라도 동메달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금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금이 아니라도 놋으로라도 자기가 지금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해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곳이 다 약탈당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며 놋방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는 금 방패가 아닌 놋 방패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초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궁궐에 있었던 이 방패들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왕이 행렬할 때 그 시위대가 갖추는 어떤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 예식이 이제는 금으로 빛나지 않고 놋이 되어졌지만 자신의 그런 처지를 인정하고 이 놋방패도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 선한 일이 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했고 유다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 선한 일도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다 멸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조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만 구원해 주셔도 이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벌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죠. 먼저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못난 게 없는데 나의 그 처지가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안 한 게 무엇인가? 내가 신앙적으로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 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어려움을 겪는가? 내가 가족들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가족들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비관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삶, 내게 주어진 그 처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일어서야 돼요. 르호보암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10지파를 빼앗겼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서고 남겨진 것에 잃은 것이 아닌 남겨진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강성하게 하셨던가. 또 강성해진 후에 그가 교만해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금빛 인생에서 지금 녹빛 인생, 금메달에서 동메달로 내려앉았어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회복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오히려 뭔가 하는 것이 잘 되는 일들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나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더 철저히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겸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교만하여지고 내 뜻대로 행하며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더욱더 각별히 영적 위기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제로 겸비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스스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